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추려서 한번 기억해 본다면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과 2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창세기 4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즉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것을 범위를 좀 줄여서 사무엘기하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 고난의 종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쓰여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의 예언이 들어 있는데요. 바튼 페인 성서 예언 백과 사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191개의 예언이 언급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옥스퍼드의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는 분은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400가지나 된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특정한 가게, 즉 다윗 집안에서, 그리고 특정한 장소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특정한 시간에 오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은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와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러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지금 앞에 있는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사실은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아뢰고 기도하고 자백하고 간구하다라는 이러한 동사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을 때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즉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이었고 신속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의 기도를 그렇게 즉각적으로 신속적으로 응답을 했을까요? 2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23절에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좀 이렇게 완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다 히브리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표현은 이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런 묘사입니다. 특히 여기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쓰여진 이 하무도트라는 히브리어가 이 문자적인 의미가 소중한 것 또는 보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냐면 마치 보물과 같은 그렇게 소중한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와 같이 소중한 자, 보물과 같이 귀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2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해를 넓혀주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환상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응답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레미야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지를 하나님은 사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은 참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신 분이고 성미가 급하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인의 삶 속에서 참 가장 부족한 게 뭘까? 아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참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무엇인가를 청원을 한다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물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적이고 즉각적이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부모는 들어줄 수 있는 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자녀에게
유익하고 자녀에게 최선의 것이라면 부모는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즉각적으로 자녀의 요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에게 어떠한 내용을 계시합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에 관한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고요.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이 다니엘서 이 문맥을 통해서 바라보면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이 내용 전체에 대한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70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기서 일해라는 말은 week, 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70일에는 사실은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70일에 70 곱하기 7은 490. 그래서 71회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490년이라는 그런 기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70일에 즉 70일에 70주라는 이 계시를 통해서 49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태에서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490년이라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상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490이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문자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내용도 사실은 제가 선택한 내용이지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임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490년 즉 71회라는 이 기간 안에 이 기간이 지났을 때 도대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6가지의 일이 일어난다고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24절이 6개의 부정사 문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즉 70일에 49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이 세상에 6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70일에 70주가 490년이 지나면 첫째로 일어나는 일이 반역이 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반역의 정도가 덜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아예 반역이 완전히 멈춘다라는 해석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죄가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가 끝난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죄를 봉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seal한다. 즉 죄를 봉한다. 즉 더 이상 죄가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를 봉한다, 죄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 죄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의미라는 것은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는 것이고 죄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끝난다, 죄를 봉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 이와 같이 죄가 완전히 끝난다라는 이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 즉 세상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속죄가 이루어진다. 즉 죄를 속죄라는 이 단어의 원래 원칙적인 원리적인 개념은 덮다, 씌우다, 감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죄를 덮는다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의 죄를 일시적이지만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죄, 즉 죄를 덮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넷째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주가 지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고 소나기같이 이 땅을 적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의가 이 온 우주 만물에 차고 넘치는 그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난 일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째로 환상에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죄가 끝이 난다라고 번역이 된 끝이 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가 sealing한다, 봉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상과 예언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예언과 환상이 존재하지 않고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이나 또 환상이 필요 없게 될까요? 여기서도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 즉 세상에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신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나 가장 거룩한 곳은 성전 성막이나 또는 성전 성막에서 사용되던 용기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은다라는 이 표현이 종말에 이 땅에 출현하게 될 교회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또 다른 성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말씀, 즉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의 학자들은 이 24절에 나오는 그런 70주가 지났을 때 490년이 지났을 때 24절에서 일어나는 그 6가지의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좀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490년 71회가 지났을 때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그 6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바라보면 처음에 3가지는, 즉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가지,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거나 환상과 예언이 완전히 그치거나 또는 가장 거룩한 것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이러한 표현은, 특히 마지막 이 3가지 표현은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예언과 환상이 끝나는 것과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시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말일에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로 허락하신 그 70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이거는 지구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제한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24절에 나오는 6가지의 종말에 성취될 이 내용들을 뭐 종말적 이상이라든가 종말적 축복이라든가 또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의 이 내용 70일회가 끝나고 나면 이 6가지의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3가지의 그 내용들이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한 본문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70주에 대한 해석은요, 크게 현대 그 성경학자들 간에 3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3가지의 해석이 상당히 다 설득력이 있고 또 근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제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런 해석을 선택해서 말씀할 때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이 다니엘서 본문과 신약 성경과 비춰봤을 때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른 해석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주에 대한 그 해석에 3가지 주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의 그런 70주에 대한 이 계시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마카비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카비 혁명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있었는데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그 적대적이었던 이 셀레우코스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리스와, 즉 헬라화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전 167년에 이 하나님의 성전 헤롯 성전에다가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상, 그리스의 제일 높은 신이라고 알려진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니엘의 그런 70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일단의 학자들은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70주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마카비 시대,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시대 때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가능한 해석은요, 이 다니엘의 70주에 대한 계시가 로마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는 이 70주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주를 나누면 7주가 있고 그리고 62주가 있고 마지막 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7주랑 62주랑 그리고 한 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각각의 단계가 어떤 특정한 시기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70주에 대한 계시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은 처음 7주 동안에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처음 7주 동안에는 고레스의 칙령 이후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를 가리킨다고 믿고요. 그리고 62주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마지막 70일에, 즉 마지막 한 주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시기까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주에 대한 그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이 계시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해석은요, 두 번째 해석과 상당히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마지막 7년, 즉 마지막 한 주에 대한 해석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에 다니엘의 70계시가 다 성취가 되었다고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이 다니엘의 70계시가 끝났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종말론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마지막 한 주, 마지막 7년은 이 종말론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70년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이 계시가 성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7년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사건까지, 그거를 다 포함하는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존재하는 다니엘의 70계시에 대한 이 마카비 시대적으로 이해를 하든 로마 시대적으로 이해를 하든 아니면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든 간에 이 세 가지의 해석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니엘의 70주에 대한 해석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참조하면서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참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자, 25절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25절의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처음 7주와 두 번째 62주 합하면 69주가 지나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그러한 명령, 그러한 칙령이 내리고 나서 69주가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주는 7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9주라고 한다면은 69에다가 7을 곱하면 이 484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언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보수하라는 말씀이 내렸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요. 자,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을 때 그 고레스 칙령의 주된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오늘의 말씀과는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스라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2차로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귀환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전 458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전 458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458년부터 69일에 69주, 즉 69주, 한 주를 7년으로 쳐서 484년이 경과했을 때, 주전 458년부터 주전 458년부터 484년이 경과하면 정확하게 몇 년이 나오냐면 주후 26년이 나옵니다. 그럼 주후 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때예요. 우리가 현대의 보다 정확한 시간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4년이나 아니면 주전 5년으로 잡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계시에 의해서 주전 26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AD 26년을 이해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나이가 이 당시에 30쯤 됐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게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30쯤이라고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AD 26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명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 언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시간이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지만 그때가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AD 26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기록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보수하라는 그런 칙령으로부터 69일에 484년이 경과하니까 주후 26년, 그때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26절과 27절이에요. 즉 70일의 가운데서 70주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 이 마지막 7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논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26절과 27절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26절과 27절은 사실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한 주, 마지막 7년에 대해서 26절과 27절이 사실은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절의 내용도 마지막 7년에 대한 내용이고 27절의 내용도 마지막 7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27절의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6절과 27절 이렇게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그 남은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 마지막 7년 동안에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고요. 또 26절과 27절에 보면 좀 반복돼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을 금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지막 7년, 마지막 한 주 동안 일어나는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자, 2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에 흉측한 우상을 세우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자, 여기에 대한 참 이해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그 주장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 제우스 신의 우상을 세워놨다,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참 귀가 솔깃하는, 어떤 의미로 보면 설득력이 있는 해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아무 언급이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4장과 25장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서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마태복음서 24장 그 29절부터 31절까지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이 마태복음서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사건을 언급하냐면,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세상의 종말이고 세상의 끝이 오는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서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서 24장 특별히 1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서 24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세상의 종말이 임하기 전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언급하고 있냐면, 이 땅에 아주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재난이 일어난다는 걸 언급을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마지막 70일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냐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냐면 세상 종말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 24장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큰 재난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24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냐면 주 70년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성취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인 성취고요. 최종적인 성취, 즉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종말에 이 세상에 나타나고 이 세상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말에 이 땅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묘사한 이 불법자 멸망의 자식,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상을 누구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4장 15절에서도 다니엘의 예언, 다니엘의 계시 가운데 성전에 황폐하고 가증스러운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이 다니엘의 계시의 성취는 세상 종말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세상 종말에 이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9장 27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학자들의 다양한 그러한 추측과 또 나름대로의 그런 주장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단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성전의 거룩한 것에 흉측하고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은 마카비 시대도 아니고 로마 시대도 아니고 세상 종말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 종말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70주에 대한 저의 해석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 주전 458년에 내려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부터 69주, 그거를 연으로 계산하면 484년이 지났을 때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인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주 26년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계 역사 속에서 마지막 7년을 사실은 문자적인 7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7년이라는 상징적인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요.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 종말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70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 제국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세계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고 어떻게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세계 역사의 초점과 같은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한,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 그 시기가 바로 AD 26년, 예수님이 약 30쯤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70일에 대한 계시가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이게 적그리스도의, 종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언제까지 서 있느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만 서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특별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70일에 대한 그 계시를 통해서 진정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따라,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두 책은요, 상당히 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데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기도와 인간의 어떤 참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좀 역사가 결정론적인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즉 세계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의 계시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시간대에 따라 이 계시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을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도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고 매 순간 분별하고, 그리고 깨닫고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